자, 오늘 말씀 제목은 여호와를 경외하기를 깨달으라 그랬습니다. 5절 말씀인데요. 자, 다 같이 한번 합독하십니다.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그랬습니다. 자,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사실 경외라는 말은 우리 성도들이 많이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한다. 그런데 막상 이 경외가 뭐냐라고 우리가 물어보면 선뜻 대답하는 사람이 아마 그리 많지 않을 거예요. 자, 본절에 보시면 먼저 말씀하십니다. 여호와 경외하기를 뭐하며 깨달으라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속으로 한번 대답해 보시죠. 여러분, 경외가 무엇인가요?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시나요? 여기에 대해서는 다 우리가 당연한 아멘이죠. 근데 이제 경외가 뭘까요? 우리가 알고 하나님을 경외할까요? 아니면 그냥 막연하게 그냥 경외할까요? 성경은 깨달으라 그랬습니다. 이렇게 깊이 묵상하고 배우고 알고 하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담고 있습니다. 자, 이 시간에 하나님의 경외가 뭔지 좀 정리가 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평생 하나님 우리들에게 늘 말씀하시는 이 경외하는 마음을 이제 가슴에 꼭 담으시고 여호와를 잘 경외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성경에 6가지 말씀으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첫 번째,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자, 잠언 3장 6절입니다. 합독합니다.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자,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지도 않으면서 경외할 수는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려면 가장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 역사하신다. 이것을 우리가 인정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는 것은 그거는 기본적으로 맞는 말이 아닙니다. 자, 6절 다시 한번 보십시다. 인정하더라도 범사에 인정하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이제 모든 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날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 내가 어떤 일을 하더라도 하나님을 기본적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역사하신다. 날마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리고 내가 하는 모든 일을 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 그게 이제 하나님 경외하는 첫 번째 우리의 마음가짐이고 스텝입니다. 자, 두 번째, 능력에 대한 감사입니다. 시편 147편 5절에 보면 자,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여기 이제 드러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는데 살아계시는데 그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신가. 자, 5절 다 같이 합독하십니다. 우리 주는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시도다. 자, 여기에 대한 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한마디로 말하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신데요. 이 천지를 창조하심에 대한 위대함, 그리고 창조에 대한 능력, 그리고 창조물에 보면 그 창조의 지혜가 하나님이 다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경우에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창세기 1장 1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선언하시잖아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모든 것을 지으시고 만드신 분이시다. 이거를 우리가 믿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두려움입니다. 두려움. 자, 영어 성경의 이 경외라는 말은 이제 원래는 이제 이라라는 말이거든요. 히브리 말로 한번 따라서 하실까요? 이라. 이라에서 이레라는 말로도 이렇게 번역되기도 하는데요. 어근은 같은 말입니다. 이라, 이레 이렇게 쓰는데요. 이 말을 영어로 fear라고 번역했습니다. 두려움이라고 번역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두려움은 부정적인 의미에서 공포와 무서움의 두려움이 아니라 이제 긍정적인 의미에서 두려움입니다. 가령 하나님은 너무 거룩하십니다. 우리가 너무 거룩한 대상을 보면 우리가 두려움을 가집니다. 너무 거룩한 대상을 보면 함부로 농담이나 장난치지 못하죠. 너무 두려움, 너무 거룩하면
이렇게 괜히 어설프게 그냥 그렇게 함부로 말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너무나 거룩하시기 때문에 그 거룩함을 넘어서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우리가 가지게 되는 거죠. 우리가 언젠가는 천국 가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겁니다. 계시록에 보면 하나님 앞에 선 이들을 이제 좀 드러내시는데요. 그들이 하는 말이 거룩, 거룩, 거룩이라고 말합니다. 너무 거룩하시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두려움, 여기에 그냥 뭐 장난치고 노홍할 정도가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성전에 들어오시면 기본적으로 이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물론 교회가 편한 곳이기는 해요. 편하고 자연스럽고 어머니 품처럼 같지만 그렇다고 막 장난치고 농담할 정도는 아니죠. 우리가 성전에 들어오면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에 대한 두려움을 가져야 됩니다. 네, 두려움. 또 하나님은 너무 크시기 때문에 두렵습니다. 네, 우리가 너무 큰 산을 본다거나 너무 큰 자연 광경을 보면 너무 크기 때문에, 너무 위대하기 때문에 그냥 말을 하지 못하고 입을 탁 다무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는 자연을 보고 그런 느낌을 받은 적이 몇 번 있는데요. 이제 저 미국 국경에 가면, 카나다에 가면 나이가라 폴을 보고 어떻게 말을 제가 할 수가 없더라고요. 예. 제주도의 정방 폭포를 보고 야 좋다, 아름답다 그렇게 탄성을 질렀는데 뭐 갔다 오신 분은 아시겠지만 나이가라 폴을 보면 정방 폭포를 생각하다가 이거는 말로 할 수 없는, 얼마 전에 저 남미 쪽에 선교사를 한 분 만났습니다.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다가 그분이 이제 이가수 폭포를 보셨느냐라고 물어보시길래 보지 못했다 대답했습니다.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반드시 목사님 보셔야 됩니다 라고 말씀하시길래 궁금해서 어떠합니까 물어봤더니 말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보셔야 됩니다. 그 웅장함을 넘어서 두려움까지 든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더군요. 우주 비행사들이 꿈에 그리던 우주에 나가면 처음에는 느끼는 감정이 아름답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황홀을 느낀다 그래요. 근데 조금 지나면 두려움을 느낀답니다. 그 두려움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이거 하나님이 아니고서 이렇게 할 수 없는 그 무한한 우주에 대한 아름다움과 황홀을 넘어서 그래서 사람이 진지해지고 기도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 두려움, 하나님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은 우리의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또 부모님 같으시고 편하시지만 그렇다고 버릇없는 손주가 할아버지 그냥 뺨 때리고 수음 뻗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죠. 이 두려움, 이걸 경외입니다. 경외, 말로 할 수 없는 하나님의 경외하심. 저는 여러분들이 교회 오시면 이런 복됨을 느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너무 거룩함에 대한 두려움, 너무 크고 위대한 그분이 하신 일들을 생각하면 이거는 감히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신 것만 해도 주님을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뭐를 주시나니 권세를 주신다 그러죠. 그건 권세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그냥 교회 한번 나와준다가 아니라 그런 권세입니다. 올라오신 분의 권세. 자, 네 번째. 자, 이게 이제 신명기 10장 12절인데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자, 다 같이 한번 압독하십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요구하는 게 뭐냐?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제 그 다음에 경외가 뭔지 좀 풀어주십니다. 그런 경외하여 이제 그 다음에 스스로입니다.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뭐하며 사랑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경외입니다.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 이게 이제 경외라고 하는 것이죠. 어떤 일이 있어도 내가 때로는 시험이 들어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시험 들면 사랑하지 않았다가 좋은 일이 있으면 사랑하는 것, 그건 이제 온전한 사랑이라고 말할 수가 없죠. 아파도 어떤 일을 만나도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그 변치 않는 그 마음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앞으로 광야 같은 여정을 살아가다 보면 또 때로 넘어지기도 할 거예요. 한 분도 넘어지지 않고 어떻게 걸어가겠습니까?
때로는 시험 들기도 하고, 예수님이 또 마귀의 시험도 있음을 알려주시고 계시고, 또 우리가 아프기도 할 겁니다. 어떻게 아프지 않고 우리가 늘 건강할까요? 근데 그런 일이 있어도 때로는 낙심하기도 하고 절망해도 하나님의 사랑은 변치 않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그것 따라서 자꾸 사랑이 요동치게 되면 그 사랑은 우리가 다시 한번 점검해야 되는 거죠. 내가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변치 않는 것. 그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 뭐 다른 게 아니라 바로 하나님 경외하는 것을 그렇게 깨닫는 것. 자, 다섯 번째, 예배하다입니다. 예배하다. 시편 95편 6절입니다. 합독합니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자, 예배죠. 아까 제가 경외를 히브리 말로 뭐라 그랬나요? 이래 그랬죠. 예. 보십시오. 이게 예배하며 이게 이란 같은 말입니다. 예. 그러니까 예배와 경외는 같은 말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 그러면서 예배를 안 드린다. 그건 경외하는 게 아니죠. 예.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마음으로는 사랑으로 드러내는 거고 행위로는 예배로 드러내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한다. 그건 경외가 뭔지 모르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경외하기를 뭐 해라? 깨달으라, 배우라 그렇게 일러주는 거죠.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하나님이 예배의 삶을 요구하십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마음 상에 예배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실 새벽 예배 나오시는 분들에게는 이거를 뭐 그리 강조할 필요는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하루를 시작할 때 예배 드린다고 하는 것은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으시기 때문에 사실은 이런 말은 예배를 잘 안 나오는 분들이나 예배에 인식이 없는 분들, 일주일에 한 번 딱 나오고 예배를 다 드린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들어야 할 말이에요. 예배는 일주일에 한 번 딱 드리고 종칠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할 수만 있으면 교회에서 정한 모든 예배 시간을 가급적이면 다 참석하는 게 그게 기본입니다. 굽혀 경배하며 이게 예배죠. 자, 그리고 이제 여섯 번째 마지막입니다. 순종하는 삶입니다. 순종. 신명기 13장 4절입니다. 합독합니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며 그를 경외하며 그랬습니다. 요도 이제 순종하며를 경외하며. 이전 성경에는 순종하며로 번역했거든요. 이번에는 따르며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어쨌든 같은 말입니다. 이게 보면 이제 순종하며 그를 마하며 경외하며. 그래서 이제 사실 우리가 예배드리는 목적이 순종을 전제로 합니다. 우리가 순종할 마음도 없이 예배를 드리면 그건 형식적인 예배가 되겠죠. 그냥 내가 예배 드려줄 테니까 하나님께 복 달라는 거와 똑같습니다. 내 삶에 타치하지 마시고 나는 예배만 드려줄 테니까 일주일에 한 번 딱 1시간 예배 드릴 테니까 나머지 144시간 하나님 책임. 이거는 거의 기복적인 신앙이거든요. 하나님을 잡신 비슷하게 만들어서 점집에 가면 복채만 주면 무조건 복 달라는 거와 똑같은 거거든요. 하나님은 그렇게 취급받기를 원치 않아 하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예배를 요구하실 때는 예배 때 주신 은혜, 감동, 말씀, 또 성도가 살아가야 할 그 삶의 로드맵이 있잖아요. 이렇게 살아가라. 그리고 우리를 만드신 목적, 또 우리가 해야 될 일들, 사명, 그 우리가 새롭게 다지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 고백하고, 그리고 또 다음 예배 드릴 때는 하나님 아름다운 복 올려드리고, 하나님 제가 지난번 말씀처럼 이렇게 살아갔습니다. 그리고 주의 이름으로 제가 선행도 하고 주의 이름으로 전도도 하고 주의 이름으로 내가 베풀고 모든 일을 범사에 하나님 인정하고, 주의 이름으로 내가 착한 일도 하고, 주의 이름으로 내가 대접도 하고, 주의 이름으로 내가 성실과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보고를 아름답게 올려드리는 거죠.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산다면 여러분 아름다운 보고가 얼마나 많나요? 모든 것이 다 아름다운 보고죠. 우리가 정직하게 살아가는 것도 아름다운 보고였고, 남한테 베풀고 살아가는 것도 아름다운 보고고, 그리고 따뜻한 마음으로 손 한번 잡아주는 것도 주의 이름으로 우리가 선행, 이거 다 아름다운 보고잖아요. 그렇게 보고를 올려드리고, 그리고 오늘 또 하나님 나에게 말씀 주시고 오늘 또 오늘 그렇게 살아가게 하시고,
그리고 또 이제 내일 새벽에 또 오늘 저녁 예배 드릴 때에, 또 우리가 금요일 예배 드릴 때에, 주일 예배 드릴 때에 그때마다 하나님께 보고 올리는 거죠. 하나님 얼마나 기쁘시게 받으시겠어요. 그러면 하늘의 상급을 하나님이 다 기록해 놓으시고, 그리고 우리를 잘했다 칭찬하시고 성령께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그렇게 하시는 게 바로 그 예배와 삶이 이어지는 거죠. 사무엘상 15장 22절, 이게 이제 말씀 잘못 보면 꼭 오해하기 좋은 말씀입니다. 한번 합독하시죠.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정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과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그러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죠. 이 말씀 잘못하면 뭐 제사 안 드려도 되겠네, 그러니까 이런 말로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은 제사를 순종할 마음 없는 제사는 그건 제사가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제사 예배를 드릴 때는 순종을 전제로 하는 거잖아요. 그 순종할 마음도 없으면서 제사를 드리면 그건 율법적이 되는 거죠. 내가 하나님께 제사 1시간 드려줄 테니까 나머지는 내 삶 타치하지 말고 내 마음대로 살겠다는 것 같은 거거든요. 근데 그거는 신앙이 아니죠. 그래서 그렇게 하니까 사울이, 주의 종 사무엘이, 사울 왕이 내 마음대로 정치하고 내가 죽이고 싶은 놈 죽이고 내가 빼앗고 싶은 거 빼앗고 정치는 내가 할 테니까, 그리고 1시간 내가 하나님께 예배 드려줄 테니까 나머지 타치하지 마. 그건 사무엘이 볼 때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사무엘이 사울에게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하는 것은, 제사는 뭐를 전제로 한다고요? 순종을 전제로 한다. 그게 하나님 믿는 거, 하나님 경외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이 말을 강조하다 보니까 이렇게 하신 것이지, 제사가 필요 없다, 나는 행함으로 구원받는다, 나는 행함으로 예수님 잘 믿을 수가 있다, 이러면 그건 신앙 자체가 잘못된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들에게 예배를 강조하는 것은, 예배는 하나님 주신 은혜와 감동과 말씀에 우리가 내 삶에서 많은 것이다 순종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 그렇게 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뭐한다? 범사에 인정하게 되는 것이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자, 6가지입니다. 자, 6가지 여러분 잘 기억하시겠어요? 한번 들으면 뒤에 막 잊어버리죠. 한 3번째부터 막 잊어버릴 거예요. 자, 도표 한번 보시죠. 그래서 마지막 도표가, 자, 글씨가 좀 잘 보이나요? 이제 첫 번째가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는 이라라는 말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을 많은 것,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 범사에 인정하는 것,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 인정하는, 하나님 살아계신다, 오늘도 살아계시고 내 삶 속에도 살아계신다. 두 번째가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그 능력과 위대하심과 지혜가 무궁무하다. 그리고 세 번째가 뭐다고요? 두려움. 이 두려움은 우리가 함부로 할 수 없는 두려움, 거룩함에 대한 두려움, 위대하심의 두려움, 그런 무한한 두려움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가 뭐다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 다섯 번째가 뭐라고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 여러분 앞으로 예배를 잘 드리세요. 예배는 기본입니다. 항상 예배가 우리 속에는 깔려 있어야 됩니다. 근데 예배를, 마지막 예배를 드릴 때에 이거는 뭐를 위한 예배라고요? 그건 순종을 위한 예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셔서 내일 새벽에는, 오늘 또 저녁에도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보고를 많이 들으세요. 우리가 보고는 꼭 물질로만 들으는 게 아닙니다. 정직하게 산 것도 아름다운 보고고요. 주의 이름으로 연약한 사람들 한번 손잡아주고 웃어주는 것도 주의 이름으로 한 거니까, 주의 이름으로 목마른 사람 물 한 컵 주는 것도 주의 이름으로 한 거니까, 주의 이름으로 전도하고 주의 이름으로 섬기고 주의 이름으로 넉넉하게 우리가 그렇게 하는 것도 다 잘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하셔서 저는 예배 때마다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보고를 많이 올려드리는 우리 영림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맨날 아쉬운 소리만 하면, 우리가 자식도 그렇잖아요. 맨날 엄마 아빠 볼 때마다 달라 그러고 뭐 이렇게 뭐 이러면 그것도 한두 번이지. 근데 이제 볼 때마다 이렇게 좋은 말하면 얼마나 좋아요. 마찬가지로 성도들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 어제 하루 이렇게 살았습니다. 내가 집에서 설거지도 했고요.
내가 방도 치웠고요. 내가 이렇게 아내로서 남편으로서 내가 할 일 잘하고요. 그리고 신실하게 살았습니다. 얼마나 보고할 게 많으세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보고하셔서 보고할 때 행복함을 많이 느끼시고 또 하나님께 칭찬도 많이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